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사인들에게 들린지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번 주는 구정 명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과 같이 가족들이 전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교제하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또 오전에는 첫째 아들네, 오후에는 또 딸네 이렇게 오도록 해서 모여서 함께 그나마 가족들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코로나19라 할지라도 이런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가족하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자녀하면 제일 먼저 태어나는 생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둘째 아들 생일이어서 또 생일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우리 자녀 9명의 출생증명서를 파일로 하나하나 끼워두었는데 그걸 아내가 가지고 와서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또 나이든 부모님 자녀들은 부모님 하면 부모가 안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돌아가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가족하면 오는 것에 대한 관심, 자녀가 태어나면 오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는 것에 대한 관심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오전에는 저희 교회 한 성도님 딸 돌잔치가 있었고 저녁에는 또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아버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돌잔치에서 참여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분들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오신 분들 대다수가 젊은 부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그래서 아이를 1명 정도씩은 데리고 왔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들리는 소리는 대부분 아이들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너는 돌을 어떻게 할 거니? 또 나는 돌을 이렇게 했어. 모두의 관심은 아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왔다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년을 잘 살았으니 축하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살아갑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는 있는 것일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한 선교사님 아버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폐혈증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로 인해서 어머님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마음은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여도 또 유명하여도 늦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사람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 친구는 10대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그 수술 가위를 그 안에 넣고 꼬매는 바람에 결국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2번의 수술을 더 하고 결국은 갔습니다. 또 저희 제일 큰 형님은 20대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60대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80대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는 것과 가는 것 중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또 내 인생이 맞춰지고 반드시 돌아갑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정말로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였는지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있은 후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줄곧 알고 싶어 했고 또 알려고 노력해온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볼 때 느끼는 그 뼈저리는 허무감과 또 인생 무상에 대한 흐느낌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고 억제할래야 억제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게놈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구조를 다 파헤치며 또 몇백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별의 그 운행도 잘 관찰해 냅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서 티끌만한 우주에 티끌만한 존재인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그저 한다는 말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화되었다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실존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온 자는 반드시 가는 때가 있고 한 번 만났던 자는 반드시 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자는 죽을 때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은 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거리로 나가 보십시오. 많은 인생의 나그네들, 이 수많은 이 인생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저편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몹시 알고 싶은 인생 체급 최대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를 열망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유대 땅에 친히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의 만남, 이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친히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 35절에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47절,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6장 54절, 55절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이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된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큰 은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 스스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7장 27절 함께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그 시골 빈민 마을에 마리아의 아들인 것으로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 역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냥 목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살펴보면 유한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세계관 말입니다. 이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이런 유한한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제한된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분명 목수의 아들입니다. 가난한 나사렛 베들레헴의 빈민촌 출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유한한 세계관이었다면 예수님의 세계관은 그 하늘의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이면 그는 유한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이 하늘의 영원한 것이면 그는 하늘의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에 유한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하늘의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신 주님이 이 땅에 세상의 유한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핵심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들, 이 땅의 유한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현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님이 들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은 시작과 과정과 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유한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들려주고 싶으셨던 이 기독교의 핵심 기본 진리 이 세 가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의 이 복음입니다. 3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 이루어져야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하는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죄가 인간의 생명에 들어온 이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입니다. 물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면 그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늘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알게 하고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진 뒤입니다.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때 제자들이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는 끝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 왜 인간에게 찾아왔습니까? 인간의 생명에 죄가 들어오므로 죽음도 함께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평생 죽기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죽음을 끝내는 곳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를 처리하면 사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끝나면 죽음도 끝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끝낸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끝낸 곳인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망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이 멸했다는 것은 죄가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이 시작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시작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관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이제는 이 땅의 유한한 세계관을 가지고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찾고 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들려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은 들려주고 싶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이 땅의 유한한 세계관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게 하고 위의 것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만나 듣고 믿고 나니 이것이 동일하게 필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영원히 영생을 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전부가 아니었구나.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어떤 삶을 소망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려주고 싶은 두 번째 핵심 진리는 바로 따라 하십시다. 천국. 천국의 진리입니다. 33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 천국, 곧 아버지 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천국, 우리가 영원히 거하여야 할 곳, 영원히 살아야 할 곳, 천국,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세계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 영원한 세계관을 가질 때 천국은 우리의 눈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존재적 죄인이었던 나는 함께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실제로 믿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관계이고 소유입니다. 먼저 관계를 한번 여러분 삶에서 체크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라는 것만 결론 나면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유한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우면 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관계는 나를 위한 모든 초점을 가지고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유한한 인생,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인생, 병든 자아가 주인인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끝은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가지고 손에 움켜쥐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놓고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를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적게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한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 마치 영원한 줄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래서 더 오래 살려고. 영원히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왜냐하면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소유를 놓고 갑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도 다 놓고 갔습니다. 그 소유를 많이 적게 소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든 많든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하여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핵심 진리.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이 복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33절을 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까?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은 현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조금 더 있다 갈 거야. 왜? 우리와 육신을 입고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럼 이 현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선물, 반드시 필요한 것은 또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은 현재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나중에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 믿음은 현실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유한한 세계관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관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믿음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핵심 진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 십자가 중심의 총체적인 복음과 그 다음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와 그 다음에 이 믿음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6절 마지막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들어도 그들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죠. 실제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실존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무서운 말씀이 들려집니다. 34절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진리를 들려주어도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방황하고 종교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스스로 속아서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 주신 선물의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 신앙생활조차도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이들에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낸 아버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의 관점으로 나를 아는 것이지 너희의 유한한 세계관, 이 땅의 육신적인 눈, 그런 육신적인 사고로 나를 아는 것이지 내가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내 직업이 목수라는 거 너희들이 다 알아. 근데 너희들이 나를 참으로 알지를 못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해.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너희가 알았을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해.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해. 너희가 나를 안다고? 근데 너는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내 아버지를 몰라. 희한하지 않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갈 거야.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곳으로 가는 길은 나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가는 길도 모르고 가시는 곳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 내가 되어 부활하신 대속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주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종교인으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십자가, 함께 죽고 함께 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갑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따라 하십시다. 천국과 무관한 예수, 내가 만든 예수.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내 아버지가 있는 천국에는 관심 없잖아. 너희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이잖아. 이렇게 말을 해도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모든 에너지를 이 세상에 쏟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였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데리러 온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이 실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천국과 무관하게 예수를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무관한 예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만든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 안에 명목상의 종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만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수를 오늘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천국과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천국의 문이 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려 있습니다. 좁냐 넓냐의 주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넓어도 닫혀 있으면, 문이 넓은데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좁아도 열려 있으면 들어갑니다. 왜 열려 있습니까? 들어오라고 열려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좁아도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아와 예수님 앞에 엎어지는 자는 예수님이 길이시며 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내가 만들어서 천국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를 사냥하는 법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워낙 영악해서 사냥꾼이 원숭이의 눈을 보는 순간 원숭이 사냥은 실패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처롭고 불쌍한 표정을 짓기 때문이랍니다. 그 눈을 바라보는 순간 도저히 총을 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원숭이 잡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담은 호리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호리병에 줄을 묶어서 흑인의 집에까지 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끝에 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원숭이가 호리병을 건드리면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열매 냄새를 맡고는 그것까지 와서 손을 호리병 안에 넣고 열매를 한 움큼 잡습니다. 그때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열매를 잡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이 호리병 들어갈 때는 펴서는 들어가는 건 들어갔는데 잡으면 주먹이 쥐어져서 빠지지가 않는 거죠. 피면 빼면 되는데 이 잡은 걸 놓지 못하는 것이죠. 흑인이 왔습니다. 이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손만 피면 그걸 포기하고 빼서 도망가면 되는데 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놓지 못. 그때 늙은 원숭이가 알죠. 손을 펴. 너가 쥐고 있는 걸 포기하라고. 근데 원숭이는 열매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흑인에게 잡힙니다. 이 예화를 들을 때 썸칫합니다. 사단은 천국으로라는 길목에 천국 문 앞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가 담긴 호리병에 덫을 쳐놓았습니다. 물론 호리병에 손을 넣어서 열매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리병 안에 있는 열매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죄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사단이 오고 있습니다.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 생명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생명에 들어와서 죄 곧 나 곧 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포기 못합니다. 흑인이 걸어옵니다. 왜 손을 빼지 못할까요? 사단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왜 손을 빼지 못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속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가 변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 실존이 변하지 않은 거죠. 궁극적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중에는 빼게 돼 있습니다. 존재가 변한 자는 속임을 당할 수는 있지만 알게 되면 결국은 놓게 됩니다. 그 손을. 그러나 존재가 변하지 않은 자들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문제는 문이 좁고 길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문 앞에 그 길에 사단이 쳐놓은 원숭이 덫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썩어 없어질 그런 가치들을 열매들을 뿌려놓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단의 미혹을 넘어서야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단의 미혹을 넘어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존재의 변화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기점. 사단에게 미혹당하였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사단의 미혹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들려줬던 주님의 말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지식적 교리나 현재의 믿음이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현재의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 교리를 선택합니다. 지식적 교리를 붙들고 현재의 삶의 믿음을 쓰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나에게 실제가 되었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존재가 변화되어진 새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는가? 천국 나 있는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관계와 소유를 통하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믿음, 미혹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믿음으로
이 땅의 세속적 가치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더욱더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셨던 기독교 진리의 핵심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승천, 주님 이 복음은 나에게 실제가 되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 정말로 나에게 믿어 의에 이르렀고 새 피조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주님 다시 한번 점검하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현재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말씀과 같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만든 예수를 혹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믿는다고 하였지만 스스로 만든 예수를 믿어서 결국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천국과 무관한 그런 비참한 삶을 미혹에 넘어가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 이런 의문을 던지는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의 들려주시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입니다. 천국이 실제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